조용히 눈을 감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정치 때문입니까? 경제 때문입니까? 국제 정세 때문입니까? 그 불안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몇 년 전 한 나라의 전직 대통령이 회고록을 출간했습니다. 그 회고록에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대통령이 재임 중에 썼던 개인 일기의 일부였습니다. 그 일기의 한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왔다. 경제는 어렵고 외교는 복잡하고 국내 정치는 분열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해결책을 요구한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도 잘 모르겠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사람들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나는 안다. 나도 그저 한계가 있는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오늘 밤 나는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이 나라를 이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 일기를 읽으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 중 하나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회고록의 다른 부분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재임 5년 동안 나는 많은 결정을 내렸다. 어떤 결정은 성공했고 어떤 결정은 실패했다. 하지만 이제 돌아보니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이 사실은 내 능력이 아니었다. 때가 맞았고 상황이 맞았고 사람들이 협력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일들 중 일부는 나중에 보니 오히려 나라를 위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나는 깨달았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다. 더 큰 손이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 그 대통령은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퇴임하는 오늘 나는 이것만은 확신한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도 그 자리를 지킨 것도 그리고 이제 내려놓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것을.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였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인간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어지럽고 경제가 불안하고 국제 정세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누가 이 혼란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내려놓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7장입니다. 이 장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다니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을까요? 이 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세상을 움직이는가? 인간인가 아니면 나인가? 편안히 앉으셔서 마음을 열고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로부터 이 같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얹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보내려고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 곧 에돔 왕의 사신과 모압 왕의 사신과 암몬 자손의 왕의 사신과 두로 왕의 사신과 시돈 왕의 사신의 손에 그것을 붙여 그들의 주인에게 전하게 하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인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너희 주인에게 이같이 말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의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내가 마음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부리게 하였나니 그의 손자 때까지 이르기까지 열방이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기리라. 그러나 그의 땅의 때가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를 섬기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에 두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위협 아래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왕들이 예루살렘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함께 바벨론에 대항하여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당시 정치적 상황은 이랬습니다. 바벨론이 강력한 제국으로 떠오르고 있었고 주변의 작은 나라들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바벨론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작은 나라들이 연합하여 큰 제국에 맞서는 것, 이것은 역사상 여러 번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멍에는 무엇입니까? 소나 말의 목에 걸어서 짐을 끌게 하는 도구입니다. 멍에를 목에 건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벨론에 복종하라.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매국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적국에 항복하라고 말하는 사람, 민족의 자존심을 버리라고 말하는 사람. 하지만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단순히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바벨론에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다.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의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내가 마음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선언하십니다. 땅과 사람과 짐승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고 하십니다. 누가 어느 땅을 다스릴지, 누가 어느 나라의 왕이 될지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부리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따라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였습니다. 정치는 인간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정치는 인간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치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말합니까? 힘을 말합니다. 누가 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가? 경제를 말합니다. 누가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외교를 말합니다. 누가 더 많은 동맹국을 가지고 있는가? 전략을 말합니다. 누가 더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2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왕도 권세를 잡을 수 없다.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제국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습니까?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몽골 제국, 오스만 제국.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때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의 손자 때까지 이르기까지 열방이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기리라. 그러나 그의 땅의 때가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를 섬기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이 3대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느부갓네살, 그의 아들, 그의 손자까지입니다. 그리고 그의 땅의 때가 이르면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역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모든 제국의 부상과 몰락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은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인도하십니다. 다니엘 2장 21절은 말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왕들을 패하시고 세우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통제 불능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나라는 독재자가 통치합니다. 어떤 나라는 내전으로 고통받습니다. 어떤 나라는 경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세상의 운전대를 인간에게 넘기신 적이 없다. 세상은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질서 있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잡았다 놓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불안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27장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불안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제국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작은 나라들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언제 바벨론이 쳐들어올지 몰랐습니다. 정치적 불안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하는가, 대항해야 하는가,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무역이 끊기고 농사를 짓기 어려웠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왕은 내가 세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대가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이 강해 보여도 바벨론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뜻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해 보여도 하나님은 미래를 알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를 보면 불안합니다. 국제 정세가 복잡합니다. 어느 나라는 핵 개발을 하고 어느 나라는 전쟁을 하고 어느 나라는 테러가 일어납니다. 국내 정치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갈등합니다. 경제도 불안정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줄고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지만 예레미야 27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들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들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이 변하고 산들이 흔들리고 바다가 넘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을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더 많이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불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정치가 불안해 보일 때 성도는 두려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시대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예레미야 27장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시대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느부갓네살은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잔인한 정복자였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도시를 파괴했습니다. 그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신처럼 여기고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절하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셨습니까? 유다를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하고 약자를 억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한 왕도 사용하시고 악한 왕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나라도 사용하시고 약한 나라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십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고레스는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제국을 확장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였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나쁜 것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도 사용하시고 나쁜 일도 사용하셔서 결국 선을 이루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분의 계획을 놓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 지도자가 권력을 잡아도 하나님은 그조차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을 통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성도의 참된 정치관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레미야 27장이 우리에게 주는 네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성도의 참된 정치관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는 정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정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말합니다. 정치는 세상 일이야. 우리는 영적인 일만 관심 가지면 돼.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정치는 중요합니다. 정치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 법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정치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정치에 모든 희망을 겁니다. 우리 편 사람이 당선되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이 정당이 집권하면 나라가 바로 설 거야. 하지만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정치는 중요하지만 정치가 우리의 궁극적 희망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 희망은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들의 생각도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불안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내가 역사를 인도하고 있다.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보기에 세상은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가 세상을 움직이는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일으키시고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평안하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평안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도의 참된 정치관은 이것입니다. 첫째, 정치는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 지도자는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궁극적 지도자이십니다. 셋째, 우리는 선한 정치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궁극적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지혜롭게 결정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치는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은 질서 있게 역사하십니다. 사람은 권력을 잡았다 놓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 예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을 김 집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6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김 집사님은 정치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당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특정 후보를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그 후보가 당선되면 나라가 바로 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 후보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이 찾아왔습니다. 그 지도자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를 했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도 있었고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김 집사님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후로 김 집사님은 정치에 대해 매우 냉소적이 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아무도 믿을 수 없어. 교회에서도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냈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성도들과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집사님은 목사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왜 그렇게 화가 나십니까? 목사님, 저는 그 사람을 믿었어요. 그 사람이 나라를 바로 세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실망만 안겨줬어요. 목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사님, 혹시 그 지도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신 건 아닐까요? 혹시 그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신 건 아닐까요? 김 집사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집사님, 정치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나라에 유익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지도자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인간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희망은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완벽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조차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지도자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좋은 지도자든 나쁜 지도자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에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그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 집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저는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어요. 마치 그 사람이 메시아라도 되는 것처럼. 집사님, 우리에게는 이미 메시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궁극적 희망이십니다. 그날 이후 김 집사님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정치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선거 때는 투표도 하고 좋은 정책을 위해 기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정치에 모든 희망을 걸지 않았습니다. 지도자에게 실망해서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셔. 어떤 지도자가 되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거야. 최근에 제가 김 집사님을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선거 결과 때문에 기뻐하거나 낙심했어요. 우리 편이 이기면 기뻤고 지면 좌절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누가 당선되든 저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할 일은 누가 당선되든 그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7장이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세상은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니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치 지도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인간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실수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 희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을 박 집사라고 부르겠습니다. 박 집사는 3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 정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박 집사는 크리스천이었지만 정치와 신앙을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정치는 정치고 신앙은 신앙이지. 두 개는 별개야. 교회에서는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했습니다. 하지만 정치 이야기를 할 때는 완전히 세속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정치는 힘의 게임이야. 누가 더 영리하고 누가 더 전략적이냐가 중요해. 어느 날 박 집사는 정치권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채용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났습니다. 드디어 내가 정치 현장에서 일하게 됐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은 생각보다 더러웠습니다. 거짓말, 배신, 뒷거래.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박 집사도 점점 그런 환경에 물들어갔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에서는 어쩔 수 없어. 모두가 거짓말하는 걸. 양심에 거슬리는 일도 했습니다. 이게 정치야? 깨끗하게 하면 아무것도 못해. 주일에 교회에 가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이 되면 다시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2년쯤 지났을 때 박 집사는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인데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교회에서는 정직하라고 배우는데 정치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러던 어느 주일 설교 본문이 예레미야 27장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정치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정치는 인간의 영역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에 참여하는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정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공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박 집사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정치와 신앙을 분리할 수 없구나. 정치도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예배가 끝난 후 박 집사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치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크리스천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힘듭니까? 모두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뒷거래를 합니다. 저만 정직하게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박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집사님이 그곳에서 빛이 되라고 보내신 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어두운 곳에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가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그곳에 빛이 필요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공의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집사님이 크리스천답게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집사님 주변은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정치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집사님이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날 이후 박 집사는 달라졌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승진해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집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치를 통치하고 계셔. 내가 할 일은 정직하게 사는 거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3년이 지났습니다. 박 집사의 평판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보좌관은 거짓말을 안 해. 그 사람 말은 믿을 수 있어.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의 정직함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박 집사를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예레미야 27장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정치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정치를 세속적인 게임으로 보지 않아요. 정치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에요. 제가 할 일은 그곳에서 크리스천답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공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선한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정치와 신앙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정치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에 참여하는 크리스천은 그곳에서도 크리스천답게 살아야 합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7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는 나라는 위대하고 복된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는 어떨까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의 새끼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어디서나 복을 받습니다. 농업이 번성하고 경제가 번영하고 백성이 풍요롭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즉 무엇을 하든지 형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 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는 나라는 전인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복을 받습니다. 첫째,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는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른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은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법이 공정하게 집행됩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권력자든 평민이든 모두에게 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판이 공의롭습니다. 뇌물로 판결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억울함이 해결됩니다. 약자가 보호받습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이 억압받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부정부패가 없습니다.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뇌물을 받지 않고 백성을 섬깁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이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이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입니다. 역사를 보면 정의로운 나라가 강한 나라였습니다. 국민들이 법을 신뢰할 때 사회가 안정됩니다. 부정부패가 없을 때 경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됩니다. 약자가 보호받을 때
모든 국민이 안전을 느낍니다. 반대로 정의가 무너진 나라는 결국 멸망합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내부에서 썩어 들어가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둘째, 지도자들이 백성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는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지도자들이 백성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권력자들은 백성을 지배하고 착취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진정한 지도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내 권력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을 돌보는 청직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겸손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소리를 듣습니다.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를 축적하지 않습니다. 백성의 세금으로 사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책임을 집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는 왕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옵니다.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군사력을 과신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정욕에 빠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왕은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합니다. 탐욕에 빠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왕은 율법책을 곁에 두고 평생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있는 나라는 복됩니다. 백성들이 지도자를 신뢰하고 사회가 안정되고 나라가 발전합니다. 셋째,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는 나라의 세 번째 특징은 백성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말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에서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아니라 공동체 정신이 있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봅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의 땅의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그들이 일해서 먹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을 환대합니다. 레위기 19장 33절부터 34절을 보십시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너희와 함께 거류하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동등하게 대합니다. 약자를 보호합니다. 신명기 24장 17절은 말합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고아, 과부, 나그네.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사회는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돕고 함께 번영합니다. 범죄율이 낮아지고 행복도가 높아지고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넷째, 가정이 건강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는 나라의 네 번째 특징은 가정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기초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은 말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장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대가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문화가 있는 나라는 세대 간의 단절이 없습니다. 지혜가 전수되고 전통이 이어지고 사회가 안정됩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은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에서는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책임을 집니다. 단순히 학교나 교회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신앙과 가치관을 가르칩니다. 또한 결혼이 존중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결혼이 거룩하게 여겨지고 가정이 보호받고 자녀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랍니다. 가정이 건강한 나라는 강합니다.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고 사회가 안정되고 나라가 지속됩니다. 다섯째, 평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는 나라의 다섯 번째 특징은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이르며 너희의 포도 따는 기한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는 먹을 것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살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워도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너희가 누워도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즉 전쟁이 없고 안전하고 평화롭다는 뜻입니다. 시편 85편 10절은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에서는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춥니다. 정의가 있으면서 동시에 평화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으면서 동시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평화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정의 없는 평화를 추구합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폭발할 화산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정의 위에 세워집니다. 약자가 보호받고 억울함이 해결되고 공의가 강물처럼 흐를 때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여섯째, 번영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는 나라의 여섯 번째 특징은 경제적으로 번영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1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농업이 번성하고 가축이 번식하고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즉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서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번영할까요? 첫째, 정직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부패가 없으면 경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됩니다. 뇌물을 줄 필요가 없고 불공정한 거래가 없습니다. 둘째, 근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11절은 게으름을 경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합니다. 셋째,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줍니다. 지혜로운 결정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넷째,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면 거래 비용이 줄어듭니다. 계약을 지키고 약속을 이행하고 정직하게 사업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번영합니다. 일곱째, 다른 나라의 본이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는 나라의 일곱 번째 특징은 다른 나라의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5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여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라를 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구나. 이렇게 공의로운 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가까이 계신 신이 어디 있느냐?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다른 나라들에게 빛이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은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나라는 어둠 속에서 빛이 됩니다. 다른 나라들이 그 빛을 보고 나아옵니다. 배우려고 오고 본받으려고 오고 그 축복을 받으려고 옵니다.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들이 문명을 이끌었습니다. 예술, 과학, 교육, 의료 많은 분야에서 크리스천들이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다른 나라들의 본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완벽한 나라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기도하십시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법이 공의롭게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둘째, 본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사십시오. 정직하게, 공의롭게, 사랑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셋째, 영향력을 행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선거 때 투표하십시오. 좋은 정책을 지지하십시오. 불의에 대해 목소리를 내십시오. 넷째,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완벽한 나라는 이 땅에 없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지도자들이 백성을 섬기고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가정이 건강하고 평화가 있고 번영하고 다른 나라의 본이 되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 27장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치가 인간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뉴스를 보며 두려워했고, 정치를 보며 절망했고, 지도자들을 보며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조차 내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왕을 세우시고 패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람에게 너무 많은 희망을 걸었던 것을, 정치의 모든 것을, 기대했던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잊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특별히 지금 정치 때문에 불안한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제 정세 때문에 두려운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열방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국내 정치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도 주관하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지도자들 때문에 실망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보다 크신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소서. 정치는 인간의 손에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불안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악한 시대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성도의 참된 정치관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실천하게 하소서. 뉴스를 볼 때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정치에 희망을 걸되 모든 희망을 걸지는 않게 하시고,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도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악한 정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하소서. 주님, 특별히 정치에 참여하는 크리스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무원으로, 정치인으로, 시민운동가로 일하는 모든 크리스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도 크리스천답게 살게 하소서. 정직하게, 공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소서. 세상은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질서 있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은 권력을 잡았다 놓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린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의 궁극적 희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소서.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평안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정치가 아무리 어지러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해 보여도 소망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역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확신을 가지고 내일을 맞이하게 하소서. 이 확신을 가지고 평생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세상을 보며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역사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